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3주째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의 영들도 있고 선한 영들도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가 두 뿔이 이렇게 나고 또 이빨이 이렇게 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는 교묘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 세상이 다고 물질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영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리게 하는 천사들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한국말로 쉽게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5절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가 천사임을 알고, 그래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하여 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밤에 어느 교회에 특별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는데 8월 27일 날 창립 기념 23주년 예배 때에 우리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윤식 전사님을 목사 안수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례를 받고 먼 거리를 집을 향하여 가는데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에 가스를 다 가득 넣고 있는데 어떤 차가 칼고 밴 같은 게 덜컥 그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차 자기에게 그 옆에 가스 주위에서 서면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옷도 남룩하게 입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까지 가야 하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나한테 20불만 줄래? 여러분, 가스스테이션에서 길이나 어디에서 돈 달라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또 저 돈을 가지고 마약이나 술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캐시를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도 지혜롭게 생각돼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마약이나 또는 술을 먹으면 안 되지. 당신 내가 20불어치 넣으면 당신 집에까지 갈 수 있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넣어줬어요. 가스를 넣어주고 가도 20불어치 넣어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나, 내가 너무 배고픈데
너 나한테 햄버거 사줄 돈 좀 한 10불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번에 또 그거 갖고 마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저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저희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줄 테니까 나들 따라와라. 그래, 알았다고. 그분도 차를 타고 자기도 차를 타고 엔진을 시동을 켜고 이제 가스스테이션이 막 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차가 뒤에 따라오야 하는데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가스스테이션 나가는 문이 딴 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게이트가 다른 엑싯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이 왜 나를 안 따라오지? 하고 문을 열고 뒤를 아무리 봐도 그 차가 파킹낫이나 또는 기름 넣는 곳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콱 때리는 아주 복잡하고 망치로 맞은 것처럼 콱 생각나는 게 야, 이게 뭔가 잘못된가? 이러면서 야, 이게 천사였구나. 가슴이 그때 벌렁 그러더라. 아니 천사도 못 알아보고 아브라함은 천사를 알아봤는데 천사도 못 알아보고 아니 내가 그때 천사인 줄 알았으면 그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그 손목이라도 잡고 자기 머리에 안수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라도 했어야 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조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보고도 몰라봤으니 너무나 한탄스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천사를 다 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육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리숙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여러 천사들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의 세계가 있고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천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천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악의 세력이 마귀가 있다고도 믿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귀와 나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살면 된다.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하여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마귀도 없다, 귀신도 없다, 사단도 없다라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부정해도 사람들이 부정해도 천사도 있고 사단이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상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여 어떤 사람은 생활을 포기도 하고 영적인 짜릿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했어요.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갑옷을 입어라. 영적으로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그저 맨몸으로 나가지 말고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처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쓰면서 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자, 우리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했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약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장하는 무장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구원의 투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에는, 머리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예,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5만 가지. 오늘 또 교회 나올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갖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을,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 나올 때 그런 생각 가진 분도 있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잘할까? 또 교회 나와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교회 나와서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건 뭡니까? 심장과 또한 우리 내장과 아주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슴을 보호하라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 그 외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가장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허리를 부러뜨리면 힘을 못 쓰고 어떤 사람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전쟁에서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우리의 허리, 어떤 허리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허리를 굳건히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아마 신을 벗고 이 아스팔트를 5발짝만 뛰어보십시오. 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뛸 거예요. 너무 뜨거워. 그런데 가시밭을 신을 벗고 가보시오. 돌짝밭을 신을 벗고 가보세요. 아마 한 발도 못 가고 다리가 아파서 피가 나고 가시에 찔려서 가지 못할 거예요. 이 복음의 평안이라는 신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구원은 나는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사람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평안이 이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마다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 믿음,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이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붙이고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띄었다 할지라도 적들이 날아오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을 지금은 총을 쏘지만 그때 당시나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적을 향하여 쏩니다. 쏘면은 웬만하면 이 투구 같은 거, 이 가슴 흉배 다 뚫어지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날라올 때 뭘로 막으면 돼요? 방패로만 착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를 바울 사도는 무슨 방패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비난의 생각, 또 세상의 성공의 생각,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들,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지금까지 된 게 뭐 있어?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이룬 게 뭐 있어? 네가 교회에서 너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너의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친구로부터 그런 생각,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외부로 오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으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적들의 방해가 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이 군인은 가장 기본적인 무장을 창이나 활이나 기타 공성태 같은 무기를 안 가졌지만 기본적인 무기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두 보호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무기는 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칼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응? 여러분 계속 방어만 해보십시오.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간구 소리를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서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쓸 때가 있어요. 낚시터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에? 어디서 쓴다고요? 주님 앞에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쓰는 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결국은 깊은 내면에 나는 주님 앞에 쓰지 않을 거다. 나는 그때 없어. 오늘이 아니고 먼 훗날인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나는 오늘 내일 살 자신이 있어요? 모레 살 수 있다. 1년 후에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개런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생명을 내가 개런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만 개런티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만 개런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준비하지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20년 동안, 50년 동안, 지금 6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차 사고 나도 그때 살았잖아. 그때 날벼락이 옆에 떨어져도 살았잖아. 괜찮아. 아직 멀었어. 이렇게 사단이는 속삭일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막으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스랍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 영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영물들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만은 거룩합니다. 당신만을 온전합니다. 당신만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창조한 목적을 온전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타락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만이 사단이 이를 쫓아가는 사람만이 사단이가 기뻐하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이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창조의 목적보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은 주인은 내 거야. 우리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숙함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나와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6일을 딱 일을 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어요? 7일째는 놀러 가셨나요? 골프장 가셨나요? 일하러 가셨나요?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낚시 가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주님은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란 뜻이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이 저 베케이션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더 로드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의 날. 다음부터 일요일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는 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너의 만족을 위하여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싸우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날마다 전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목사님보다 더 다닌 숫자는 교회 나가기 시작한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교회 나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일 좀 해달라. 또 꼭 교회 나가면 주일날만 꼭 약속하고 그동안 전화 안 왔던 사람들이 전화 오고 말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목사님 말씀 듣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찍 나와.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먼저 오셨더라고요. 먼저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나뭇잎을 주는 거예요. 나뭇잎을 주시면서 이거 저기도 전디 깎아야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뭘 목사님 우리 집은 더 빛나요 그래요. 자기 집은 더. 얼마 전에 그 가정 신방을 갔는데 집은 깨끗한데 집에 얼마나 짐이 많은지 말해요. 에? 그러면서 성가대원들이 와서 성가대원을 위해서 막 커피를 끓이고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오면 커피를 줘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일찍 커피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거 식으면 안 되는데 빨리 성가대원들이 오야 하는데 근데 성가대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커피를 들고 가니까 목사님 제가 집에서 먹던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이 있는데 한번 드실래요? 참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배 오전까지는 주일 예배 오전까지는 금식을 해서 안 먹는다. 그 주스 한 잔 딱 먹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것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집에서 가져왔던 거 같이 나누고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단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받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이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승리자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느냐면 이렇게 피 터져라 때로는 피가 터지고 팔이 나가고 다리가 잘리고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 처참한 싸움 가운데 승리한 사람에게는 로마 황제가 내리는 특별 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지를 주는 거예요. 한 땅을 큰 땅을 난리 지역을 외카운 지역을 네가 다스려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병사들에게는 금화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적에게 뺏은 전리품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군인들에게 왕이 친히 나눠준다. 그렇게 친히 왕이 나눠줄 때에 자기가 피 흘리면서 동료가 죽어가며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아픔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고 왕이 주는 그 영광, 왕의 자리에 서는 그 영광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마 패배자들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을 거예요. 도망자들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서, 싸움이 두려워서, 적의 불화살이 두려워서, 적의 날라오는 창이 두려워서, 칼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고 어디에 갑니까? 그들에게는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수많은 가십을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흔들리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환란이 무너져도 앞에 큰 산과 같은 저 대적들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파도와 같은 성난 파도가 삼킬 것 같을지라도 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갈 때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렸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